오늘 24번째 시간으로 국민 MC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민 MC 누구가 떠오르세요? 성경을 좀 그리 보라고요. 네? 나오자마자 딱 나오시는데요. 네. 국민 MC 하면 유재석, 또 그 신동엽, 그 다음에 또 등치 좋은,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좀 하시라고. 네. 강호동, 보통 이렇게 국민 MC라고 얘기하죠. 한국에는 MC가 이렇게 세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MC가 있는데 모든 MC를 국민 MC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 MC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냥 누군지 그냥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국민 MC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무나 국민 MC가 아니네요. 그렇다면 국민 MC를 국민 MC 되게끔 하는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초대된 게스트예요. 그냥 MC와 국민 MC의 가장 큰 차이는 국민 MC는 오늘 이 프로그램에 초대된 주인공 게스트를 이 MC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재치를 입담을 다 동원해 가지고 누구를 드러나게 해주냐면 바로 게스트를 돋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왜 유재석을 국민 MC라고 얘기하냐면 유재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치와 입담을 가지고 오늘 초대된 그 주인공 게스트를 발판 삼아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C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입담과 재치와 재능을 가지고 초대된 주인공 게스트가 돋보이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많은 재능들을 많은 국민들에게 끌어올려서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MC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입담이 좋고 재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왜 그분들이 국민 MC가 못 되냐면 유재석은 유명하지 않는 게스트가 초대된다 할지라도 유재석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떠요 안 떠요? 거기가 대답해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 MC의 특징은 자기가 가진 입담과 재치와 재능으로 게스트를 발판 삼아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가 아닌 게스트로 초대된 주인공을 돋보이게 해주고 잘 드러내주고, 그래서 사실은 게스트가 유명하지 않아도 유재석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사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 막 클릭 순서가 올라가는데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국민 MC를 통해서 그가 돋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 MC 하는데 그 많은 MC 중에 왜 국민 MC냐면 이 사람만 만나면 게스트가 돋보이고 이 사람만 만나면 게스트가 어떤 때보다도 더 잘 국민들에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MC가 내가 너무 말을 잘하고 재치가 있고 입담이 있다고 해서 게스트 발판 삼아서 계속 자기 혼자 얘기하고 자기가 더 멋지게 드러난다면 그것을 국민 MC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국민 MC 특징은 바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초대된 주인공의 게스트를 굉장히 돋보이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국민이 인정하는 국민 MC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국민 MC가 등장을 해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인생의 프로그램, 자기 인생의 무대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주인공 게스트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 가면서도 누구를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냐면 그 게스트를 굉장히 돋보이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국민 MC예요. 오늘 이 관점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국민 MC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이라고 얘기해요. 느헤미야는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국민 MC인데 어떻게 그 겸손이 느헤미야의 삶의 현장에 드러났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 MC는, 즉 겸손은
상대의 보이지 않는 시간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내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고를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27절을 읽고 이 38절을 읽었는데요, 27절 앞에까지가 26절, 1절부터 26절까지는 성경을 보시면 막 이름이 계속 등장하죠. 다 이름이에요. 이름. 도대체 왜 이 이름을 썼을까? 지금 느헤미야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어마어마한 업적과 영적인 성취를 남겨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누구를 지금 주목하냐면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 12장에 굉장히 장장 26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을 사람 이름 적는 것으로 다 메꿔요.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 있는가 봤더니 1절부터 7절까지의 이름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들이 귀환할 때 세 차례 귀환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와 함께 첫 귀환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에스라라는 리더와 함께 귀환을 하고, 세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처음 귀환한 게 아니고 앞에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함께 귀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1절부터 7절은 바로 1차 포로 때 귀환했던 스룹바벨 시절의 제사장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느헤미야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그 그룹들이 와서, 스룹바벨은 진짜 와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는데 완성을 못했어요. 실패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갑니다. 에스라가 2차 때 와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그들이 영적인 재건을 해요. 그러나 온전하지 못했어요. 진짜 재건은 누가 다 마무리를 하냐면 3차 때 왔던 느헤미야가 다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적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눈에 보지 않았던 스룹바벨 그룹의 제사장과 뿐만 아니라 8절부터 11절은 그때의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 명단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대제사장 예수야의 아들 요야킴, 그리고 그때의 제사장들의 명단들과 26절까지는 그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이 모든 업적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스룹바벨과 에스라 시대에 수고했던 사람, 나는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시간 속에 눈물과 한숨과 고통의 시간들을 눈에 마치 보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12장 1절부터 26절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MC인 느헤미야는 자기가 정말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고 수고도 많고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뭐 하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으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수고했던 분들을 드러내고 돋보이게 하는 MC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인생을 살면서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한 집에 창고에 자물쇠가 고장이 났어요. 이 자물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자물쇠 문을 열기 위해서 수리공을 불렀어요. 수리공을 불렀는데 이 수리공이 초짜예요. 딱 오더니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더니 1시간 반 동안을 땀을 펄펄 흘리면서 그 긴 시간을 옷을 젖어가면서 문을 따는 거예요. 그런데 열었을까요? 못 열었을까요? 못 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초짜라 못 열었어요. 그런데 이 아줌마가, 이 집사님이, 이분이 가야 되는데 못 열었으니까
근데 1시간 반 동안 일한 게 너무 미안하고 그 수고가 너무 커서 이분이 수고비를 드렸어요. 팁까지. 그리고 그분은 갔어요. 그리고 다시 연락을 했는데 이분은 열쇠만 30년 넘게 했어요. 이분은 도착하자마자 이 열쇠를 딱 보더니 예, 열쇠를 이렇게 보더니 한번 이렇게 들어보더니 바로 뭐 도구 하나를 넣어가지고 문을 탁 따는데 2초 걸렸어요. 2초. 그러니까 이분이 2초 걸린 분에게 돈을 주려고 하니까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워요. 오늘 여기 뭐 일 있어요? 합창을 이렇게 잘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를 잊고 있냐면 우리는 내 눈에 1시간 반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은 보고 인정해줘도 30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한숨으로 연습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30년의 이 경력 속에 묻어있는 그의 눈물과 수고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주는데 그렇게 아까워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뭐냐면 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수고까지 보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히딩크 감독이 한국에 왔었죠. 그리고 나서 히딩크 감독, 여러분 우리는 다른 해에는 특별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02 그러면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나요. 2002년도에 그 일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2002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월드컵 4강을 기억해요. 4강을. 그때 한국에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이 얘기를 했죠. 인터뷰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때 히딩크가 뭐라 그랬냐면 온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었고 심지어는 선수들도 안 믿었어요. 선수도. 그런데 2002년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광복 후에 우리 민족이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온 민족이 함께 울고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심지어는 할머니들도 빨간 옷을 입고 나왔어요. 대단했어요. 그래서 히딩크가 4강 이루고 나서 떠난 다음에 히딩크 리더십이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뭘 얘기하냐면 히딩크가 얼마나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얼마나 이 업적을 이룰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리더십의 색깔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런데 뭘 못 봤냐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봤는데 눈에 보여지지 않았던 수고를 못 봤어요. 히딩크가 와서 이렇게 딱 하니까 4강이 된 게 아니었어요. 히딩크는 네덜란드 프로팀의 무명 선수였습니다. 무명 선수로 15년을 있었고요. 부상까지 당해서 벤치 워머였어요. 그냥 벤치에 앉아서 후보로 기다리는 선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너무나 연봉이 작으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하냐면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파타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가서 파타임 일했는데 그 학교가 장애인 학교예요. 문제가 있었어요. 코치가 체육교사로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장애인이니까 자기들끼리도 대화가 안 되고 코치인 자기하고도 대화가 안 돼요. 그 시간을 긴 시간 동안 이분이 뭘 깨우치냐면요, 대화가 안 되는 그들과 소통해내기 위해서 소통의 법칙을 그가 배우게 돼요. 소통의 법을 계속 배우면서 이분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운동을 가르치면서 소통의 원리를 배운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히딩크가 한국에 와서 말이 통하지 않은 대한민국 선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히딩크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따라왔던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소통의 법칙을 그 무명의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그는 82년도에 프로 생활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치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히딩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선수들이 너무나 잘 알아듣고 잘 이해하고 히딩크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가요. 그 양만큼 히딩크가 원하는 위치에 선수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무명의 그 한숨의 시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시절에 장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과 소통하면서 말이 통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들을
소통하게 하는 그 눈물과 한숨에 밥을 먹으면서 배웠던 소통의 원리 때문이었어요. 한국의 선수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그 설명을 선수들이 너무 잘 이해하고 히딩크가 원하는 자리로 금방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1998년도 프랑스에 월드컵이 있었죠. 저 그때 프랑스 파리에 있었어요. 제가요. 그때 경기가 한국하고 네덜란드 경기였는데 그 경기 끝나고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와 한국이 경기했는데 5대0으로 졌어요. 그때 네덜란드 감독이 히딩크였어요. 진가를 바래요, 이 네덜란드가. 그때도 4강인가 갔죠. 그 나라를 데리고. 왜냐하면 변방에 있는 대한민국에 와서 4강 신화를 일으킨 그 우리가 눈으로 본 현장만을 우리는 계속 주목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그 시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십 년 동안의 무명의 생활과 부상, 그리고 소통되지 않는 밥을 먹기 위해서 장애인들과 함께 코치 생활을 했던 소통의 원리를 배웠던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이 눈에 보이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고를 보고 그 수고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MC가 하는 역할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내가 이만한 업적을 눈에 보이게 이루었다. 그런데 뭐예요? 이 업적을 이루기 전에 이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토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스룹바벨이 먼저 1차 때 와서 이 모든 어지러워져 있는, 망가져 있는 도성을 정리하고 성벽의 기초를 다 해놨거든요. 무너졌었지만 다 해놨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민족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 되도록 그들의 영적인 부분을 다 만져놨거든요. 오늘 내가 이 일을 이룬 것은 내 혼자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누구를 적어요? 26절에 할애해서 나는 눈에 보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숨어버려요.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인정하는 실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과거에 제가 참 지금도 뭐 존경하지만 과거에 참 제가 모델로 삼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특별히 그분의 메시지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어려서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언젠가 저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을 꼭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곽선희 목사님이 언젠가 제가 만날 때까지는 절대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미국에 와서 곽선희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독대하고 얘기도 나누고 오랜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분이 신학생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토요일 아침, 이른 아침 한 45분 정도면 설교를 마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우와, 그럼 설교를 45분 만에 주일 설교를 쓴대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웅성웅성했죠. 그 증거가 있어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목회 비서가 내가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나와서 원고 주는 시간을 목회 비서가 알아. 그랬더니 웅성웅성하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하죠. 어떻게 45분 만에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강 목사님이 이 맹추야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때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저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곽선희 목사님 좋아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거든요. 이분은 북한에 살다가 6.25 때 전쟁 때문에 월남하게 됩니다.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 때 혼자 내려왔어요. 부모님과 헤어져 버렸어요. 고아처럼 혼자 내려와서 고학합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에요. 가족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공부하고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플로에서 공부하셨거든요. 미국 유학까지 와서 그 공부를 다 마치는 동안 이분은 엄청나게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들이 곽선희 목사님을 만나면 어렵고 힘든 얘기를 못 한대요.
명함도 못 내민대요. 그분 앞에서. 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 목사님이 어려운 얘기하면 그냥 땡. 그러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눈물과 한숨이 반복됐던 삶을 산 분이에요. 목회가 쉽습니까? 들어가서 45분을 설교를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목사님이 눈물과 한숨의 6, 70년의 세월이 45분이라는 시간에 정리되는 거예요. 6, 70년의 인생 속에 눈물과 한숨과 신학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나님의 격려가 45분 동안 보이는 시간에 정리되는 거지. 눈에 보여지는 이 45분보다 더 크고 비밀한 시간이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지 못했던 그분 인생의 눈물의 시간들,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나보다 앞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그 그룹들이 토대를 쌓고 기초를 준비하고 영적 운동을 하고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내면서 이미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고 26절을 할애해서 기록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수고를 뒤로 쫙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요? 오늘 내 인생 무대에 등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배들의 수고와 한숨과 눈물이 드러나도록 돋보이도록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얘기하고요, 과거에 수고했던 부분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와 우리 귀한 주안에게 성도님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인정하는 성숙한 국민 MC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내 인생의 프로그램에 초대된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성곽이 낙성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자,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들이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봉헌식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자,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먼 나라에서 고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있다가 그 관직을 내려놓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가를 받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이 험악한 예루살렘 땅으로 와요. 이 땅에 와서 반대가 있고 괴롭히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칼, 창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인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면서 성벽을 완공한 진짜 수고했던 희생의 리더가 지금 느헤미야가 앞에 있어요. 모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지금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느헤미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뭐를 해요? 나를 향하고 있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주목하고 있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전부 다가 어디로요? 봉헌식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누구에게로 지금 그 시선을 옮겨놔 버려요? 하나님께로. 오늘 재능 있는 이 국민 MC가요, 수고와 희생이 있어서 다 나를 본다고요. 그런데 오늘 내 인생의 무대에 초대되신 누구보다도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왜? 지금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도 느헤미야는 알아요. 이 일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나를 봐요. 왜? 수고가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누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목하고 있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그 시선을 전부 다 동원해서 봉헌식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그 시선을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돋보이도록, 이 모든 일을 진짜 행하신 하나님이 돋보이도록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드러내줬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MC는 수고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고한 사람이에요. 희생한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린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많이 운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많이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 수고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와 헌신을 모두가 주목할 때, 주목하는 그 시간, 진짜 돋보이고 드러나야 될 내 인생의 게스트이신 하나님이 돋보이도록 봉헌 예배를 통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시선이 하나님께 모아지도록 했던 바로 느헤미야의 이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그랬고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구약에 보면 요셉을 성경은 예수님의 예표로 얘기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높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했을까요? 그 원리가 창세기 41장에 나와요. 저랑 몇 절을 같이 볼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이제 역사의 무대, 감옥에서 역사의 무대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 놓습니다. 바로가 불렀어요. 꿈 해석 잘한다면서, 그래 꿈 좀 해석해봐. 바로 이 장면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문무백관들이 전부 지금 요셉을 보고 있고요, 왕도 요셉을 보고 있고 모든 시선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자, 창세기 41장 16절, 25절, 28절, 32절 4절을 연속 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첫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모든 문무백관과 왕이 자기를 보고 있는데, 시선이 나에게 와 있는데, 이 해석은, 지금 이 말은 실제로 누가 해요? 요셉이 해요. 그런데 모두가 나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진짜 주인공 게스트가 있어요. 갑자기 누구라 그래요? 누가 이것을 대답해 주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요. 뜬금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을 딱 드러내버립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몇 마디 안 해요. 요셉이 그 가운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예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바로 당신 왕이 꿈을 꾼 것은 그냥 꾼 게 아니라 누가 보여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요셉은 계속해서 이 MC예요. 국민 MC 요셉이 자꾸 누구를 돋보이게 해요?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해요. 또 보세요.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자,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그 뜻은 이겁니다. 이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내신다 함이 이것이라. 이 대사가요, 일반 대화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또 장황하게 한마디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꾸 누구를 돋보이게 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절 보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누가 정했다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에서 문무백관과 왕이 나를 주목하고 이제 이 장면 다음에 바로 국무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높여지는 이 자리에 모두가 나를 주목할 때에 뭐예요? 지금
이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뭘 잘했냐면 MC를 잘한 거예요. 내 인생에 당신은 모르죠.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금 이 어마어마한 꿈을 말도 안 해줬는데 알아맞히고 해석하고 할 수 있는 이 모든, 그리고 앞으로 애굽의 이 운명을 짊어지고 갈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은 모르고 당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믿는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게스트이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계속 돋보이게만 한 거예요. 돋보이게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높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돋보이게 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돋보이게 해주세요. 느헤미야가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고 목숨을 걸고 이루어놓은 업적인데, 그래서 모두가 느헤미야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봉헌 예식을 통해서 백성들의 시선을 다 하나님께로 몰고 갔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은요 자꾸 얘기를 들으면 쇠뇌가 돼요. 예?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인지 여러분 전부 다 검사해 봤어요? 예? 근데 의심 하나도 안 하죠. 우리 요즘에 검사하잖아요. 친자 확인 다 하잖아요. 그거 안 한데 다 믿잖아요. 사람은 이상한 게 뭐냐면 자꾸 들으면 믿어져요. 엄마가 밥 줄게, 엄마가 학교 따라가 줄게, 자꾸 듣다 보니까 저분이 진짜 우리 엄마라고 알아요. 요셉이요, 하나님이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38절 39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국무총리를 세워요. 누구도 하나님이 했다고 얘기해요? 네. 내가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주니까 내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했다고 얘기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알고 있거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못 알아준다고 교회를 떠나네. 내 희생과 눈물을 안 알아준다고 깽판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겸손은 그걸 알아줄까봐 아니라고, 나는 MC라고. 당신은 모를지 모르지만 내 인생에 그 일과 업적을 이루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인생의 주인공 게스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분을 자꾸 드러내고 그분을 돋보이게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내 인생에 찾아와 누구를 돋보이게 해요?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진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을 자꾸 돋보이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해요. 제가 일전에 영화배우 황정민 씨 얘기를 했어요. 황정민 아세요? 네. 요즘에 이제 한국 영화배우 황정민을 모르면 그분은 일본 사람이죠. 황정민이가 영화를 하면 1000만 관객이 넘게 오죠. 국제시장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기도만 하지 말고 가끔 영화도 좀 보세요. 황정민이 주인공을 하면요 이상하게 1000만이 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황정민이가 왜 이렇게 잘 나가나 하고 아무리 봐도 사실 황정민이가 외모가 잘생겼나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비웃으신 거예요? 배우인데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배우가 주연을 하든 이 배우가 들어가면 영화가 돼요. 저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원리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얘기해 드렸죠. 황정민이가 그토록 기다렸던 게 상 한 번 받는 거였어요. 왜 기다렸다고 그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서 얘기했냐면 이 얘기가 정말 해보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냐면 나 같은 것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상을 받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이 얘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작품에 참여했던 스태프들이었다 그랬어요. 70명, 80명 되는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스푼 들고 밥 든 것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드러내줬어요. 겸손이에요. 성경은 겸손한 자를 덮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결론의 이 12장에 하나님이 이 원리를 넣어놔요. 누구나 수고해요. 여러분, 헌신하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겸손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최선을 다해놓고 내가 역사는 이뤄놓고, 아니,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기초를 쌓아주고 백성을 영적으로 말씀으로 묶어주지 않았다면 그들을 드러내 돋보이게 하더니 이제는 실제 내가 아니라 그분이셨다라고 돋보이게 해요. 이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민 MC,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겸손은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고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아까는 안 보였던 사람이고요, 여기는 내가 본 거예요. 함께 일을 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의 수고를 돋보이게 해요. 나보다. 자, 38절에 나와요. 3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으로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 위로 행하여 풀무망대 윗길로 성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제가 앞에 절을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38절이 무슨 상황인지 지금 빨리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설명을 그래 잠깐 할게요. 이 상황이 뭐냐면 봉헌식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을 두 때로 나눈 거예요. 두 패로. 그래서 한쪽 그룹은 반씩 나눠서 한쪽 그룹은요,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반 백성이 에스라를 따라가요. 그리고 어디로 오냐면 또 이쪽 한쪽 백성 반쪽, 이쪽 반과 이쪽 반이 쭉 행진을 하면서 우리 공부했죠. 양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모여요. 양문 앞에 성가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양문은 예배를 상징한다 했죠. 거기 성가대가 양문에 도착을 두 그룹이 하자마자 와 하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봉헌식 시작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38절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쪽 그룹은 에스라가 앞에 서고 백성이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이쪽 그룹은 달라요. 이쪽 그룹은 느헤미야가 리더인데, 전체 리더인데 백성들이 앞에 서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더불어 그 어디를? 뒤를 따라가요. 나와 함께 일했던 수고했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내가 리더였으니까 앞에 가면서 우리 보통 미스 코리아 이러고 가잖아요. 앞에 가면서 리더니까 한번 손 다 흔들어주면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자신이 앞에 서지 않고 백성들을 앞으로 보내고 자신 제일 뒤에서 백성들을 따라가요.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의 차이예요. 여기는 에스라가 앞을 가요. 머름이에요. 느헤미야는 나도 목을 걸고 수고했고 희생했지만 내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이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지 못했다면 이 역사는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을 앞에 세워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드러나게 하고 그들이 돋보이게 해줘요. 진짜 MC예요. MC는 나도 함께 수고했을지라도 내가 돋보이면 국민 MC 아니에요. 그냥 일반 MC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MC는, 겸손은 나도 그들보다 더 수고했을지라도 나와 함께 수고한 자들을 높여주고 그 수고한 자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요, 우리 교회도 목회부도 여러 팀이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이렇게 주면요, 그 팀의 팀원들이 다 모여서 프로젝트를 다 준비하고 나서 팀장이 저에게 와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쭉 매뉴얼을 설명하고 보고를 해요. 그럼 제가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은혜스러운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었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 하고 제가 팀장을 막 칭찬해요. 그때 이 팀장님이 목사님, 저가 아니고요, 저희 팀원 중에 누구 간사님이, 누구 전도사님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내서 이 아이디어를 잘 정리하신 분은 또 누구 전도사님이시고, 이것을 또 매뉴얼로 잘 짜주신 분은 누구 간사님이세요. 저는 그냥 팀장이니까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그냥 보고하는 거죠. 에? 근데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멋진 프로젝트를 했어? 발로 했는데. 에?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손으로 해야 정성을 다해서 한 건데 대충 했는데 나왔대. 그 말이에요. 에? 평상시 하던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팀원들이 수고하는데 사실은 내 아이디어였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그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은 팀장인 내가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국민 MC,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을 앞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꽁무니를 따라가요. 그 태도와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여기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참 은혜 받았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래서 한 100여 분이 넘는 목사님들이 다 참여하셔서 우리 정빛도 목사님 참 강의 잘해 주셨고요.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전체를 움직이는데 우리 교인들이 약 20분에서 25분 정도가 오셔서 2박 3일 동안 풀리 헌신하신 분부터 하루 되는 분은 하루 오셨고 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했어요. 행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막바지로 가는데요, 그 봉사를 하시다가 한 장로님이 먼저 이 교회 당신 일 때문에 먼저 출발한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 장로님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거기에 남아 계시는 누구 장로님 이 이름을 다 대요.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계속 설명해요.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같은 시무장로님이라면 세상은 경쟁 상대예요. 누가 수고를 더 많이 하고 존경받을 만하면 그게 감춰지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심리.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해가지고요, 당신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분이 섬기는 거는 이렇게 섬깁니다. 바빠 죽겠는데 계속 하더니 마지막에 이래요. 저보고 목사님 가서 꼭 장로님이랑 권사님 손 한번 잡고 수고했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그분의 부탁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딱 끊고 돌아서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교회네요. 될 교회네. 다 같이 수고했는데 함께 했던 분들을 먼저 보내고 높은 곳으로 드러나게 그들을 돋보이게 저에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겸손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국민 MC, 하나님 나라의 국민 MC가 돼서 내 삶의 현장에, 내 인생의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 내가 다 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우리 보통 그렇게 하는데 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느헤미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수고와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세계의 진짜 하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계속 폭로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한 자들을 돋보이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국민 MC로 성숙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